오늘은 특별히 김미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교수님은 전환기 정의 연구원장,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MPK 사무총장, 본뉴스 대표하고 계시고요. 네, 계속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계속 글과 또 언론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미영 교수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여기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그 분량이 큰 분들 앞에서 주님 오늘 특별한 이 축복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분들보다 모자라지만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제가 할 얘기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서서 제가 지금 좀 기분이 묘한데 7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자각적으로 7년 전쯤에 이제 교회에 있는 당분간 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더 크로스 처치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바로 예스라고 했어요.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호정 목사님께 특별히 먼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한동대를 그만두고 서울에 왔을 때 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 그러니까 세이지 사역이 시작될 때 하베스 샬롬 교회죠. 그 당시에는 그 박호정 목사님 초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하게 좀 간증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워낙에 간증은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사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만 공중 앞에서는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간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증이 좀 쉽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세이지 아카데미 1기로 와주셔서 세이지 아카데미가 정말 아주 멋지게 시작됐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기 가면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라고 하지 않고 바로 달려왔어요. 제가 이런 욕심은 아니에요. 좀 봐주세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새로 시작된 그런 사역이 되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전부터 그냥 그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한 번에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선교사, 그런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돈을 벌고 이런 직업은 항상 좀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하는 본업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교회에서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매일 고민을 해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VON 뉴스라는 이제 매체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 VON 뉴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좋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매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고백을 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우리끼리 비틴 얼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우리가 있지, 그렇게 통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를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언어의 층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가깝고 내밀한 것이 고백의 언어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의 언어로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특히 더 크로스 처치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기 오니까 너무 해피하다고 얘기했어요. I'm so happy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그 신앙적으로 너무 갈급해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주유를 받고 싶은데 이 공간에 오는 순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와, 여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찬양한 곳인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뭔가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어떤 성경을 갖고 왔는지 그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여러분, 저기 아가서 참 신기한 게, 예전에도 그 박훈영 목사님 초대했을 때 2번 갔을 때 2번째 이 아가서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아가서 말씀은 참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의 노래는 어떻게 들으면 좀 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아가서가 왜 성경에 있나 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관한 최고의 텍스트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남 얘기 같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불의에 굴복하고 등등. 그래서 남 얘기 같은데, 아가서를 읽으면 제가 아는 사랑이 이거에 가까워. 제가 뭔가를 원하고 사랑하면 진짜 뭐 가산이라도 탕진할 것 같아요. 이제는 늙어서 이제 그런 사랑도 없어졌지만 근데 제가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그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에 대한 향한 사랑의 깊이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남 얘기 같으니까, 여러분이 남자를 사랑할 때, 여자를 사랑할 때, 아들을 사랑할 때, 이런 정말 깊은 사랑 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좀 테스트하면서 아가서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의 언어가 가능해요. 저는 항상 이 오디언스를 보고, 앉아 계신 분을 보고 말씀을 바꿔요. 그 자리에 다시 쓰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니까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가산을 탕진할 수 있는 그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다고 믿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먼저 예행 연습으로 한번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재미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이 말씀은 사실은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일종의 참고 사항이에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리는 이 해석은 신앙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저는 이 시대가 이제 카이로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 가운데도 이런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가깝게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에요. 2018년이죠. 5월 23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건국된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한반도의 첫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건국이라고 말해요. 리빌딩인데, 그 리빌딩, 새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그냥
아니라 뭔가 정말 새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정말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고 또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예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누구나 욕심을 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1995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1995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999년에 미국의 수도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왜 옮기지 못했을까? 그 법은 6개월마다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계속 연기한 거죠. 연기를 멈춘 사람이 트럼프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이 좋아서 연기를 멈췄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글도 많이 쓰고 했는데,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거의 예상을 잘 못했어요. 아마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독특해서 그럴 거예요. 너무 특이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팁을 가지면 앞으로 그 트럼프라는 그 존재가 만들어낼 그 한반도 또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과 관련돼서 중요한 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수도를 옮기는 것을 올해 열흘 전이죠. 열흘 전쯤에 5월 14일에 단행을 했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펜스나 트럼프나 이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방카와 그 남편이 유대교인이 됐죠. 유대교인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유대 기독교 전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나라예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만 믿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안 믿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만 믿을 자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 헌법은 1791년에 수정헌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적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 신구약 전통을 확실히 국가적인 중요한 이념으로 선치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미국이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대통령의 신앙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나라일까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충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국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란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란 문제. 이란이 이제 핵을 개발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란 문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루기 위한 것이 한 가지 국제정치적인 목적일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이란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중국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 동쪽으로는 북한을 통해서, 서쪽으로는 이란을 통해서 이 새로운 패권의 어떤 배리어를, 장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외교, 국제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제1의제가 북한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항상 미국은
몇십 년 동안 중동 문제 아니면 중남미 문제를 제1로 했는데 지금은 노스 코리아, 북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CNN에 대해서 요즘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CNN을 자주 보는데 CNN에서 그것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 문제를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국과 북한이 연결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은 중국의 패권을 막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에 뛰어든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하고 다르지만 앞으로 교회와 사회가 구분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분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을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이스라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미 미국은 그런 법을 갖고 있어요. 옮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썼겠죠. 그럼 다시 봅시다. 북한이란 나라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무엇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국회에서 잠깐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했던 그 연설의 핵심을 딱 두 개만 정하면, 하나는 북한은 컬트다, 사교 집단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한 것처럼 이 얘기로 정리가 됐어요. 한국 대통령이 안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핵을 없애는 것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언론은 하나도 미국에 관한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플러스 원,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그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30대에 다시 미국법을 공부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법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법대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런, 여러분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보신 분도 제목은 들었을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원래 원작 소설이 있고 영화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드라마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킹스필드 교수가 법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서울 법대의 채권법 수업을 공개를 해요. 그 영화가 되겠어요? 다 자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커먼로, 그 보통법이라고 해서 그 법과 사람들의 일상이 굉장히 밀착이 강해요. 영국법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대충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보고서 사람 골라서 배심을 구성하는 나라잖아요. 그게 배심 제도인데, 그런 보통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계약법이라는 것이 일상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계약법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이 이 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건데, 그래서 미국에 살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씩은 훨씬 자유가 없다고 느껴져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이 계약법의 기본 개념 5개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트럼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계약법의 가장 기본 개념은 오퍼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이렇게 청약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거를 acceptance, 응낙을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미국 계약법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숙고 이렇게 해석되는 그것이 그 미국 계약법에서는 약인이라고 번역이 돼요. 잘 모르죠. 약인.
그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 계약이 그러니까 오퍼 억셉턴스가 되려면 뭔가 그 중간에 주고받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뭐 1달러로 주고받아야 돼요. 뭔가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그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게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퍼인데 카운터 오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집을 페인트 칠을 해주면 10달러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할게 20달러 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응낙이에요? 아니 카운터 오퍼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미국 그 계약법 시험에 늘 나와요. 이게 카운터 오퍼인지 오퍼인지.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은 오퍼, 카운터 오퍼, 억셉턴스를 구분을 못해서 계속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하나를 더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퍼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P-U-F-F. 퍼프는 원래는 담배 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퍼프라 그래요. 담배 연기 휙 날리는 거. 근데 계약법에서 이 퍼프는 뭐냐면 오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오퍼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트윗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해요. 가령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마트하다 그랬어요. 이 스마트하고 또 그레셔스하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근사하다, 우아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제스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Smart and gracious gesture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 언론 연합뉴스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감동한 것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다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오퍼로 안 본 거예요. 심각하게 안 본 거예요. 이 오퍼 계약상이 이게 하나의, 내가 비핵화를 할 거고 이게 하나의 한 단계의 오퍼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그걸 심각하게 받게 돼 있어요. 카운터 오퍼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억셉턴스를 하든지 심각하게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오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게 오퍼가 아니에요. 비핵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계약 행위가 못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풍계리의 핵실험은 6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곳이고 할 필요도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걸 덮는데 그게 뭔가 비핵화의 하나의 계약상의 중요한 이 청약이 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야 그거 아니야,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근데 심각하게 안 보기 때문에 제스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Smart and gracious gesture다. 이런 건 다 퍼프예요. 거래를 할 때 쓰는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퍼도 아니고 카운터 오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억셉턴스도 아니고. 근데 미국 계약법을 공부한 사람은 이걸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정치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통적인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SNS를 가지고 이런 걸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해본 비즈니스맨인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런 SNS를 통해서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가들이 가끔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금 우리 당국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대접을 못 받으면 저는 지금도 기분이 나빠요. 막 전화해서 항의하고 싶어요, 미국에. 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고 싶어요. 한국 언론도 너무 쫓아가지 마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그런 식으로 속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거래를 통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계약 중에서 제가 마지막 5번째 단어가 컨디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국 계약법을 이해할 때 이 5가지 단어만 있어도 여러분이 상당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험에 늘 나오는 거예요. 오퍼와 카운터 오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억셉턴스가 있었고, 컨시더레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컨디션이에요. 이 컨디션, 조건이 있는 계약이 있고 없는 계약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계약은 굉장히 터프하죠. 어렵죠. 미국이 건 조건이 CVID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CVID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컴플리트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블하고 검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rreversible,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핵을 개발하는 과학자를 소환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미국이 거는 CVID는 대충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말을 쓰면 어떻게 우주선을 날리고 화성에 가고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정교하고 정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핵 관련된 부분도 매우 정교한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내건 이 CVID라는 것은 매우 정밀하고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 컨디션이에요. 이 컨디션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차피 이 계약은 결렬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속 언론 보도, 미국을 모르는 언론 보도만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어떤 면에서 엄청난 사건이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막아주셨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 미국이 워낙은 북한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트지 않아요. 직접적인 1대1 대화를 트지 않는 이유가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막 나쁜 행동해서 땡깡 부리고 브랭크맨십이라고 그러죠. 브링크맨십이라고 하는 이 벼랑끝 전략을 하는 사람들을, 나 이거 안 해주면 죽겠다,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상하면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육자회담이었어요. 이 육자회담은 2003년에 시작된 육자회담은 워낙 첫 번째 북한 핵 위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두 번째 생긴 라운드인데, 이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의장국이었어요.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그 육자회담 틀이 거의 10년 이상 지속이 됐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안보 보좌관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게 얘기하셨어요. 좀 직접 한번 김정은을 만나보시는 게 어떠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by May, 5월까지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5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헷갈리고 헤매는 시간을 줄여버리겠다. by May, 5월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6월 12일에 지금 미국 회담, 북미 회담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북한하고 미국이 합의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선택이에요.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데요. 미국이 왜 싱가포르를 택했을까요? 미국은 스위스 아니면 뭐 더 좋은 건 미국 본토겠지만은 그건 안 될 거고, 스위스 아니면 싱가포르를 택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 아니면 판문점 하다 안 돼서 몽골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안 봐줬어요. 아마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에 삐져가지고 지금 아마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결국 싱가포르이 됐거든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중립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중립적이겠습니까? 싱가포르 바로 옆에 싱가포르이
그 조그만 도시 국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5만 불이 넘죠. 이 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바로 옆에 말라카 해협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가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이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봉쇄한 것 때문에 석유를 공급받지 못해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라카 해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나와바리죠. 미국의 나와바리. 그거를 북한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태평양 그 칠함대, 그러니까 진주만에 있는,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칠함대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싱가포르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럼 돌아와서 제가 오늘 국제정치를 강의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와 사회가 정치와 종교가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엄청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서 좀 알 건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이 싱가포르이 정해진 상황에서 여러분, 이 회담은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성사가 될 수도 있지만 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왔어요. 되든 안 되든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일까? 마음을 고쳐먹는 선택이에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상당히 친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하고 잘 손잡고 우리가 힘을 다시 얻으면 남한 같은 것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평화통일을 불러요.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집에 초상화 걸고 살 수 있어요? 김일성 3대? 아니면은 강화문 광장에 김일성 동상 세우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 하자는 게 평화통일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 평화통일인데, 그러면 김일성 동상 없애라고 우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북쪽에는 있고 남쪽에는 없는 걸로 하자, 이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이미 현대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온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신정적인, 말하자면 김일성을 신으로 만든, 그리고 그런 교본을 갖고 있죠. 그런 코드를 갖고 있죠.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갖고 있는 그런 신정적인 종교 국가예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가 상당히 지속됐었어요. 말하자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천황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있었죠. 나중에 이 천황이 전범인데 그 메가드 장군이 그 당시에 전범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범 처리를 하지 않은 대신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946년에 45년 8월에 그 패망하고 나서 46년 1월에 인간선언을 시켰죠. 인간선언. 천황이 이제는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정치 권력을 뺏었단 말입니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을 이렇게 하드하게 이렇게 제거하지 말고 미국 입장에서 마치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아카사카 앞에 나가가지고 저 인간이에요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실체처럼 이 천황은 일본 그 신도의 리더죠. 그 천황을 종교적인 실체로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권력을 이제 걷어가는 식으로, 권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하기 힘들어요. 상징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정치 권력은 뺏었죠. 이게 바로 일본이 말하는 패전 체제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이 지금도 비정상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국가 목표는 지금도 정상 국가, 보통 국가예요. 군대가 있는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 외교권이 있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일본하고 미국은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외교적으로는 미일 동맹은 뭐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어디 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어디 가 있어요? 제가 이 심각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중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1948년에 이 아시아에 유례가 없이 중국과 러시아, 소련 온통 다 새빨갛게 공산주의 국가가 될 때 1948년에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죠. 기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이 자유의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겪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돌아가려고 그랬죠, 집으로. 아주 느슨한 동맹, 뭐 필리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데모를 하신 거죠. 안 돼! 뭐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게 1953년에 한미 동맹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저께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미국을 향해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가서 협상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협상칩. 북한은 그래도 우리 핵 있어 이렇게 말하죠.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우리 풍계리에 이제 실험 안 할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야, 그건 괜찮고 있는 거 내봐 이렇게 말했어요. 있는 거 내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consideration이라는 것은, 이 계약상의 약인이라는 것은 핵 몇 개라도 보여줘. 하다못해 하나라도 갖고 와봐. 5개 프랑스로 갖고 와봐. 이거예요. 북한이 그거를 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혹시 없는 거 아닌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이 정치 세계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진짜 핵이 있으면 내놔봐. 근데 북한은 아니야, 우리 지금 핵 폐기장 없앨게. 그건 상관없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언론만 보다 보면 다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은 이제 이 복잡한 현실 정치에서 뭘 갖고 뛰어들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우리 뭐 갖고 뛰어들죠? 우리가 뭐 모사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문 기자로 있을 때 2000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우리 사무실 찾아왔어요. 북한 핵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여자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철저한 것 같아요. 우리 국정원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정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이게 참 우울해지는 국면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참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부자죠. 영적으로 참 부자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밥 굶고 금식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외국에 내보내서 선교하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칩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 칩이 좀 강하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너네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석유 안 산다? 무기 안 산다? 사지 마 그럴 것 같아요. 안 팔게 이렇게. 지금 미국은 그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서 세일 혁명이 일어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노벨상 받으려고 트럼프 웃을 거예요. 트럼프가 왜 노벨상이 필요해요? 노벨상 상금이 한 10억쯤 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합니까? 노벨 평화상이 미국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해요. 노벨 경제학상 이런 거 좋아해요. 노벨 경제학상은 70% 이상 거의 유대인 다 갖고 갔어요. 그런 거 재미있어 하지 노벨 평화상 관심 없죠. 그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가난한 나라가, 이 약한 나라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이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이 학개서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해방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군하고 같이 연합군에 반대해서 싸웠잖아요. 지금도 일본 그 야스쿠니에는 한국 사람을 합사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동경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전범 처리를 할 때 한국은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전범이었어요. C급, B급 전범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48년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주 멋진 나라가 됐어요. 근사한 나라가. 제가 세계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 몇 개 나라를 갔을 때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감성적이지만 또 아주 얄짤이 없거든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제가 차갑게 평가했을 때 세계 최고는 한국이에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 한국을 만들었는데 이 한국이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마치 북한의 그 악한 그 세력까지도 모두 착하다,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의 통일론을 지금 전개시키는 상황에서 아무 저항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슬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깊이였어요. 우리가 사랑의 깊이에 도전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 두 번째 계명에 너무 열심히 충실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첫 번째 계명을 잠깐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 교회 이름이 크로스잖아요. 크로스는 수직과 수평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사랑 그것이 처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10계명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잊어버려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잘 지키면 돼요. 그것은 각 나라의 형법으로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웃에 집착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인권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유엔 인권 운동. 북한 인권 운동하는 세력도 다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겹쳐요. 동성애는 반대하고 북한 인권 운동은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일부가 있지만 미국에도 한국이에요. 한국이 센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 인권 운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깊이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원리주의는 사랑을 막는 거예요. 동성애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 운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되겠습니까? 사형시키면 되겠어요? 그리고 혐오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에게 사랑의 어떤 의무라는 것은 얇지 않다. 가늠한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실제로 이 동성애 영역에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성애 문제가 인권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너무 막 가고 있죠. 막 가고 있는 거죠. 이 너무 막 가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 한국이거든요. 한국에서 왜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 인권 문제를 거룩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같이 보는 것,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에 매몰돼요. 말하자면 빈민운동 하다 보면 다 계급주의, 막스주의자 돼 있어요. 여성운동 하다 보면 전부 다 가정 파괴하고 있는 페미니즘 되고 있어요. 사상에 독이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매몰되면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짙고 짙은 어둠은 대부분 다 지성으로, 사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이 성경만 보거든요.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라고 고전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관심 있으면 꼭 오세요. 우리 학교 정말 좋아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지성을 위해서예요. 이웃을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전개되어 온 문화, 지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공산주의 문제, 종북 문제, 그 시원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이미 있어요. 지금 플라톤을 읽으면은 주체사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를 잘 건너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긴장을 놓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찾아와요. 장악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마지막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온누리 교회예요. 곧 우리나라 정치 영역에 북한 김일성을 인정하는 세력이 들어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니까 다 도망가요. 막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요. 막 너무 충격받아서 저는 극으로 찍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극우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이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당이 해산이 됐어요. 지금은 이름은 바꿔서 다시 만들어졌지만 지난번에 촛불시 한가운데에서 제가 그 사람들이 이석기 석방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물었어요. 가서 여러분 김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용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을 못하게 합니까?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히틀러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너 잘한다, 옳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저는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말했어요. 증거 있죠. 마음이 참 아파요. 저는 더 크로스처치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랑의 깊이에 도전하라.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우파 좌파 모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 사랑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웃을 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고치잖아요. 이제 동성애 운동을 너무 하다가 이제는 동성 결혼도 막 인정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고치자 그러잖아요. 사람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은 하찮아 보이면 되겠습니까? 기독교 내에도 원리주의가 있어요. 저는 기독교 내에 있는 원리주의도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응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몇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 응답이 없는 말씀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랑의 깊이에 도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고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고 죄 짓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든 우파든 각자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하지만 좌든 우든 사랑을 잃고 악에 물든 존재들, 사람들, 잠언 4장 27절 말씀과 같이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는 떼라고 하셨는데, 지금 좌든 우든 너무 깊이 악의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특이한 나라가 됐어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솔직히 텔레비전을 트기가 싫었어요. 너무 동성애가 많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던 옆집에도 동성 커플이 살고 있고, 동성 커플이 자기 애들도 전부 다 동성애자로 만들고, 정말 도망을 가고 싶을 정도예요. TV를 켤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에 있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영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그래요. 너 동성애 반대하지 마. 어차피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게 아니야. 동성애 영이야. 나는 그 영들의, 그 악한 영들을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 변호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잘못하다 잡혀간다고 나보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선포하는 거지. 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아직은 없어요. 우리가 이 동성애 운동은 특별히 수직적인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시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거룩한 운동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동성애 반대 운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숙제도 같이 있을 뿐이에요. First,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 크로스 속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에 승리하고 지지 말고 우리가 그 승리함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차원을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에 치우쳐서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치우쳐서 너무 정죄하거나 너무 치우쳐서 너무 다 허용하거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 저는 그 본질로 찾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려 주길 바라고, 한국에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이 교회와 같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리주의,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을 말하는, 저는 이번에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매크로 이런 걸로 써서 선거 부정을 하면서도 그걸 선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선풀. 선과 악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죠.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딱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구원 영접하는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요. 그 옆에 보고 있는데 막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께서 유도를 하니까 마치 유도 분만을 하듯이, 그랬더니 네, 천국을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딱 1년 됐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 마지막일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신경질을 내거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전화가 너무 이상해.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를 못 받은 게 지금 제일 가슴이 아파요. 슬퍼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것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74세에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 주도 안 그러고, 거의 한 주도 안 그러고 교회를 가시고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신 게 참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이 공짜인데 그 공짜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정리를 이제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제정치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협상칩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21세기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 서구 교회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미국 기독교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동성애로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종북 문제도 마찬가지. 김일성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만은 안 된다. 우리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할 때는 총칼로 했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거 막아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고 절대성을 갖고 있는 절대자인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치자라고, 정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냐. 이 생각이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김정은을 만약에 미국이 돕는 순간이 와도 인간화시킬 거예요. 인간화. 김정은이 인간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 만들 수 있으면 김정은도 쓸 거예요. 근데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만약 김정은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 통치자로서 정말 북한 인민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미국이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이 시간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원래는 1시까지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거라서 길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같이 중보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얘기들을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 계명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회개해라. 하나님만 찾다가 이웃은 안 본 사람도 회개해라. 10계명의 회복, 그리고 십자가의 회복, 이게 아마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은 어쨌든 트럼프, 펜스, 그리고 허커비의 딸이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슈가 있지만은 다른 분들은 확실한 것은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해방시키겠다고 결정했어요. 그 미국 조야의 목표는 절대 비핵화가 아닙니다. 북한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예요. 기독교만 믿는 자유 아니고요, 기독교도 믿는 자유예요. 그 정도라도 괜찮아요. 미국 조야에서 원하는 것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청와대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제가 예전에 주사파 전향하는 과정을 쭉 제가 시작을 하고 끝냈어요. 그 비밀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주사파 전향을 시작하게 된 비밀, 제가 지금 그때 제가 도왔던 사람들, 김영환 씨, 하태경 씨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을 죽음의 골짜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말하자면 지금 인권운동가가 되고 또 국회를 진출하고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았고 매일 새벽에 조그만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돕도록 하셨어요. 제가 1년 내내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설득했어요.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황장엽 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황장엽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이상 그분하고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 사건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황장엽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을 때 황장엽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도 나는 결국은 구원받지 않겠다. 구원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아내와 내 동포가 구원을 못 받는데 나 혼자 어떻게 구원받냐? 그분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말한 거예요. 한때 저한테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체 사상에 맞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안다. 왜냐하면 내 주체 사상인 것은 인간이 진보한다는 거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이 2000년 전에 자기를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겠니?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황장엽 스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 눈물이 나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황장엽 주사파를 따른다고 하지만 다 엉터리예요. 당신들이 인간 중심 철학 다 집어치세요. 그 포에르바가 만든 괴물이에요. 포에르바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도록 독려했죠. 그 산물이 한국 주사파예요.
지성으로 온 독이에요. 한국 주사파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김일성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자식을 기르겠습니까? 어떻게 국제사회랑 같이 가겠습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의 폭정을 이제 저항해야 됩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티러니, 폭정에 저항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만약 이 동영상을 제가 사실은 생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이 동영상을 일부러.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주체사상은 틀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죠.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게 빨리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처럼 뭐 70대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들어와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리뎀티브 퍼포스라 그러죠.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으로 몇 사람이나 설득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믿어봐야 본전이야. 우리 엄마가 평생 불교 신자인데, 홀리 불교 신자인데 그날 바꿨어요.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그날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한테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74세에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아버지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어요. 제가 평생 아버지한테 대학 졸업할 때 앨범값 5만 원만 받아봤어요. 한 번도 등록금도 받은 적이 없어요. 20살 때부터는 옷 한 벌도 사 입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돈 한 푼도 준 적 없어요. 맨날 저한테 돈 다 뜯어갔어요. 끝도 없이. 그렇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든 빚을 다 탕감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빚을 다 갚았다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 빚이 몇십 개나 되더라고요. 그걸 다 없앴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날 얼굴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빚을 갚아주니까 바뀌셨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바뀌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여전히 너무나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이고 저는 불교도 존중을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독교만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짜, 그 구원 여러분이 모두 갖게 되길 바라요. 이 한반도, 이 국제 정치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이 한반도, 대한민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하고 건국 직전에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국회를 연 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비밀이 있죠. 이 나라는 구원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중국에, 러시아에, 중동에 나눠주는 엄청난 그 선교의 힘으로 우리 인생이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실현하는 그런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보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10년 넘게 이 북한을 위해서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를 갖고 강의를 많이 해왔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몇 가지 말씀만 전하고 어떤 기도가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나누고 같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이 북한 묵상을 위한 성경 말씀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북한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기 바랍니다.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반도를 사랑한다는 믿음과 의인들의 할 일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학개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까지 모두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에스겔 37절 1절에서 1장 10절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가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의 주 여호와가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접근하는 대원칙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발을 악에서는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수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리빌더가 되도록, 회복자, 리스토러, 리페어러, 여러분이 바로 이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더 크로스 처치를 축복하면서 이 더 크로스 처치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비밀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와 각 사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교회를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침탈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더 크로스 처치는 살아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 크로스 처치가 큰 교회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위대한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힘이 없지만 제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이날 주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남쪽에도 관심이 있지만 북쪽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 가장 낮고 어둡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는 가장 멀리 있는 곳,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와 북한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 굶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결핵 끌린 사람들, 그들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이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합니다.